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실 때에 듣겠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늘 성령님과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복된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오늘 말씀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교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 제가 광고하려고 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리시버를 반드시 껴주시길 바랍니다. 땡큐 동준. 1절에서는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린다고 했어요. 그리고 2절에서는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는 환난이 와도 즐거워한다 합니다. 이것이 소망 가운데 실망시키지 않는 확신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 어떠한 사람인지를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입니다.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에 들어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알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는지, 우리의 삶 이전, 즉 믿기 전에 어떠한 존재들이었는지를 6절 말씀에 보면 전에는 연약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무력하고 무능한 자들이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대상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결국은 저주와 형벌 대상자로 낙인 찍힐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10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과의 원수지간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만들어내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향해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형벌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은 오직 믿음으로 그 저주의 대상, 심판의 대상이었던 죄인들이 의로워졌다라고 하나님께서 칭히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해지는 거예요. 전쟁 가운데 있다가 잠깐 전쟁을 쉬고 있는 게 아니고 잠깐 우리 스탑하자, 우리 어떤 행사가 있으니까 전쟁 내일부터 하자, 안식일이니까 내일부터 하자, 라마단이니까 내일부터 하자, 이런 세상의 전쟁은 그런데 오늘 하나님과 우리와의 의로워지게 만들어주신 관계에는
화평한 관계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 게 아니에요. 구원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을 냈고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어주시게 함으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로 의롭다함 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릴 수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왜냐하면 저주와 멸망과 심판 이런 것만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어떤 결과를 낳냐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리는 결과를 만들어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칭의, 의롭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잡아주시고 우리를 의인될 수 없는 존재들, 구원 스스로 할 수 없는 존재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겁니다. 또한 그 영광을 즐거워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소원하는 거예요. 바라는 겁니다. 거기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장래의 은혜를 받은 줄로 생각하는 것은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건 뭐냐면 칭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면서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보장시켜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과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미리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르셨어요.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영화롭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칭의 받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변화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궁극적으로 장래의 미래의 은혜를 지금 받아서 기뻐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의 재림 때가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빌립보서 3장 21절 하반절에도 우리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부활의 때 우리 몸이 변화됩니다. 이 육신은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가요. 세 번째로 로마서 5장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는 것을 진정으로 누리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사람들의 세 번째의 은혜의 모습은 뭐냐면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이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겠어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나 가능하죠. 제정신이면 환난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즐거워할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신자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결과를 안다니까요. 마지막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모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고 장래의 은혜를 끌어다가 아직 받지 않았지만 받은 것처럼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체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오늘 말씀에 있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아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새 번역에서, 즉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온갖 환난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도 우리는 소리 높여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환난이 우리 안에 열정 어린 인내를 길러주고 그 인내가 쇠를 연마하듯 우리 인격을 단련시켜주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모든 일에 대하여 늘 깨어있게 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아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걸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셨어요. 커버넌트. 그러기에 환난은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엄을, 발음이 안 좋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최고의 방법이 바로 환난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환난이 온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다뤄보시는 거예요. 저울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래서 범죄에서 에덴 동산에서 죄인들은 쫓겨나서 땀 흘려 수고하는 고난과 해산의 고통을 저들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산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정신 차려보면 주위에 다 문제가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장래의 은혜를 바라면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기뻐하게 하신다니까요. 결론을 알기 때문에, 끝을 알아요. 그런데 신자에게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환난이 닥쳐올 때 세상 사람들은 즐거워할 수 없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통과 환난에 대한 의미가 믿는 사람들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현상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환난을 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자 원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이 내 믿음을 더욱 정금으로, 혹시 24K 끼고 계신 분 계신가요? 반지. 장로님 자신 있게. 저 오늘 아침에 결혼 반지 끼려고 그랬는데 손이 부어갖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저 유부남입니다. 근데 못 껴요. 이게 너무 이제 오래돼가지고 손이 부어서 안 돼요. 24K가 뭐예요? 그 뜨거운 불에 불순물을 빼기 위해 24번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금으로 나아가요. 우리에게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퓨어하게, 진짜 정금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인내를 감당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히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정신 나간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주일날 지금 이 좋은 날씨에 90도 넘는데 피크닉 가야죠. 시원한 한 잔씩 마시면서 그늘 아래서 정말 즐겨야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이 귀한 시간에 육체의 쉼이 아니라 영혼의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인들 보면 진짜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심을 입은 성도들, 거룩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영광이에요. 환난이 인내를 만든다라는 말은 환난이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인내의 믿음은 다시 우리의 인격, 우리의 성품을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루시고 싶은 게 있어요. 조종하고 싶은 게 있어요. 다듬어주고 싶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환난 그대로 힘들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무엇라 말씀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기도해 보시면 여러분들의 해답이 빠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연단된 우리의 부족했던 성품들이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를 사모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런 사인을 내게 주셨을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걸 주시는 거거든요. 저에게 요즘에 성도님들이 컴플레인을 해요. 최진 목사가 오자마자 파도가 온다, 뭐 어려운 게 온다, 막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니까 제발 좀 그만하래요. 힘들어 죽겠대요. 그러면서도 이겨내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그 과정을 넘으면 또 다이아몬드 단련하는 것처럼 또 훈련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성품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장차 올 그 은혜를 기쁨으로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으면요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릇이 커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때 담을 수 있지, 요만한 그냥 손바닥만한 그릇 가지고 하나님의 넘쳐나는 걸 어떻게 감당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릇을 키우시는 겁니다. 바울사도는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 보이지 않는 그 장래의 은혜가 뭐라고 그걸 끌어다가 받은 것처럼 하는데 그 소망이 가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망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 말씀에 있죠. 우리에게 주신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결단코 우리가 원하는 꿈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부터 우리 사무엘리 목사님께서 성령론을 다시 강의하십니다. 여러분도 사모하고 기다리세요. 성경에 보면 제가 이걸 사무엘 목사님하고 디스커션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제 얇은 성경의 지식을 갖고 나중에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성령 하나님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분이 서로 사랑하시는 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17장에도 나와 있고 잠언 8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 두 분이 서로 사랑하시는 관계, 그 맺어주신 사랑의 관계는 성경에 많이 언급이 되어 있는데 희한하게 저는 아직 못 찾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은 찾으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부 하나님하고 성자 하나님하고 성령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는 성경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삼각관계잖아요. 지금 트리니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관계 속에서 사랑의 그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드러나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저도 책을 좀 찾아봤거든요. 제 지식이 짧아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실 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시면서 그분들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아름답게 사랑하시면서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흘러넘치도록 받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야다, 원어, 야다, 이 말이 뭐냐면 남녀가 벌거벗었음에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부부이기 때문에. 그게 야다예요. 서로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부끄럽지 않아요. 인정해줘요. 포용해줘요. 그것이 야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께서 너무 아름답게 사랑하시면서 그 기쁨이 흘러넘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지금 부어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뭘로 주신다 그랬어요? 선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 성령을 소유했는데 하늘의 그 장래의 소망이 부끄럽겠습니까? 지금 아직 못 받았다고 해서? 그러므로 그러한 삼각 삼위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사랑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까지 그 기쁨의 표현으로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았을 때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이 말씀이 뭐냐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그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을 때 우리에게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큰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받았는데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어진다라는 착각.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존재, 기도하면 뚝딱하고 주시는 그러한 주종관계로 인간들이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종부리듯 부릴 수가 없어요. 성령님을 들어와라 나가라, 뭐 성령 받아라, 이거 진짜 헛소리예요. 큰일 날 소리예요. 감히 어떻게 사람이 성령을 받으라고 누구한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목사들이 그런 헛소리들을 하더라고요. 성령을 받아라 막 이러고.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은 거예요. 감히, 교만해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축구 감독이 시즌을 앞두고 선수들, 스태프들, 응원단들을 통해서 마지막 최종 연습 경기에서 정말 골도 멋있게 넣고 아주 멋지게 승리했어요. 기뻐해요. 아주 최고의 경기였어요. 훈련이 아깝지 않아요. 모두가 만족했어요. 모든 스태프들과 모든 응원단들. 그런데 감독이 그 연습 경기 이기려고 지금 훈련한 거예요? 본 게임에서 잘해야죠. 시즌에서 잘해야죠. 그게 진짜 게임인데, 연습 게임 100전 100승이어도 시즌 게임 가서 100전 100패면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100전 100승해도, 세상에서 잘 나가도 하늘나라 못 가면 게임 오버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파이널 연습 게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게임에 가서 응원단 오고 관중 오고 거기서 이겼을 때, 멋지게 승리했을 때 그 기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면서 주일날 와 은혜 받았어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도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찬양해야죠. 예배해야죠. 근데 그 과정 가운데 환난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렵지만 인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와요 안 와요? 또 죄송해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훈련을 통해서 그 최종 경기의 승리를 위해서 진짜 기뻐하는 거예요. 승리를 베풀고 온 관중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감독과 스태프들, 선수들이 그 마지막 챔피언십에 이겼을 때 그것을 자유함을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 가운데 자유하라는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변덕스러워요. 최 목사 얼마나 변덕스러운지 아직 못 경험하셨죠? 저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해요. 저 인간이라. 그러니까 트러스트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이 땅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 보고 실족하지 마시라고요. 목사 믿지 마세요. 사무엘리 목사는 믿으셔도 돼요. 근데 저는 아니에요. 아직 그 수준이 안 됐어요. 저는 아직 훈련 더 받아야 돼요. 저는 아주 그냥 이렇게 좀 박박 기어야 돼요. 저는 아직 성품도 그렇고 고집도 그렇고, 제가 말씀드렸죠. 최진 목사 최 씨의 곱슬의 옥리라고. 아주 고집 부리면 꼴통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얼마나 힘드신지 아세요? 저 다루시니라고. 저도 이렇게 여기까지 끌려오니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러나 앞으로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하늘의 그 기쁨을 이 땅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요 하늘나라 가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느낄 수 있다고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정말 기쁨을 부어주셨는데 이 땅에서 그 맛을 못 느낀다?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영이가 번역해갖고 제가 막 신났어요. 지금 막 나가요. 지금 이것을 에베소서에 뭐라고 했냐면 영광의 보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렌트하우스 살면 디파짓 해야 되잖아요. 그쵸? 첫 달 거, 두 달 거 나중에 돌려받아요.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장차 우리에게 누릴 성령, 그분 그 자체가 우리의 장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보증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소망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성령을 허락해 주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헤세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누리라고 성령 하나님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주심으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소망이 부끄럽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찔끔 이렇게 느낄까 말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푸어링 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헤세드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만일 우리가 현재 이 땅에서 누리는 이 기쁨, 이 사랑을 알고 살지만 그 사랑과 기쁨이 당장 현실에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재 누리는 이 기쁨과 사랑이 아무리 커도 장래에 계속 될 약속이나 믿음이 없다면
언제든 그 사랑이 끊어질 거라고 두려워하고 생각한다면 현재의 그 기쁨과 그 은혜를,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변덕이 있어요. 줬다 뺏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공급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변개해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아버지는 그 앞에서 계속 불철주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제가 좀 점프할게요. 예를 하나 더 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여러분이 엄청 스타빙이에요. 배고파요. 근데 스테이크 제 얼굴만한, 손바닥만한 게 막 지글지글 구워주고 있어요.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10분만 기다리면. 근데 옆에서 어떤 사람이 유혹하는 거예요. 라면 끓여와가지고 싼 샌드위치 딱 갖고 와서 이거 먹을래? 여러분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예요? 진짜 맛있게 먹으려면 10분만 기다리면 돼요. 그 스테이크가 익을 때까지. 근데 라면 먹어놓잖아요? 싼 샌드위치 먹어놓으면 스테이크가 진짜 맛있어요, 안 맛있어요? 그 진짜 맛을, 배고픔 가운데 얻은 그 맛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성효 장로님 오늘 집에 가서 스테이크 구우실 것 같기도 하고 막 웃으셔요 지금. 다우리하고. 주여, 주여, 시험 몇 번 들면 안 돼요 장로님. 예, 스테이크 먹을 수 있어요. 여기 텍사스 가까워서 고기 좋다면서요.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와 같이 장래의 은혜를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 인내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은 변개함 없이 허락해 주세요.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본질상 현재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념하잖아요. 성찬 예식을 통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죽였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부활시키셨어요. 본인이 친히 본인의 생명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어주셨는데 뭐가 아깝겠냐고요. 여러분에게 뭔들 안 주시고 싶겠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으면서도 그 장래의 소망을 끊임없이 누리지를 못한다고요. 그 환난을 인내 가운데 견뎌내지를 못해요. 연단을 조금 받다가 포기해버려요. 그러나 그 장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인이라고 부름받은 자들은 끝내 이기리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신자는 이 세상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면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욕 많이 먹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의 어려움과 세상 가운데 곤고하신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파도가 오면서도 결론을 아니까 저는 믿음이 없지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바라봤어요. 근데 제가 얄밉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고 인내하는 모습을, 회복되는 모습을, 화목한 모습을 보며 너무나 기뻤어요. 저는 어젯밤에 은혜를 다 받았어요. 어젯밤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정말 제가 바라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성찬 예식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 연약하지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말 주님과 친밀해지는 관계, 화목한 관계, 우리가 회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정말 새벽 예배 때도 말씀드렸고 그 기도하며 섰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하는 모습, 목사인 저도 행복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아낌없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그 말씀이 이 세상에서 그 무엇과서도 그것을, 그 장래 은혜를 우리에게 빼앗아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소유한 것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부여잡고 계세요. 기도의 줄을 잡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장래의 은혜를 꼭 잡고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때 기뻐하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 쏟아 부어졌던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진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을 수 없었던 우리 존재들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칭의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하셔서 무한한 선하심의 은혜 결코 우리에게서 거두어가지 않으세요. 일평생 영원히 베풀어 주십니다. 천국에서도 베풀어 주세요.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장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바라는 근거가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 가운데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기쁨, 이 기쁨이 여러분 인생에 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누리세요. 예수님 안에서 회복되세요. 이번 주 외울 말씀을 함께 외우고 읽고 예배를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황 집사님 멋있게 띄워주시고, 암송하신 분들은 눈 감고 암송하시고, 저처럼 틀릴 것 같으면 눈을 그냥 부릅뜨고 저 말씀 한 단어 한 단어를 읽으시면 오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깨달아지실 줄 믿습니다. 함께 암송하실 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성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 땅에 살아갈 때,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인내하기 어려울 때, 연단받고자 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결코 부끄러운 것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헛것을 믿는 것이 아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음을 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고 우리 소망 공동체가 이와 같은 회복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신 모습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게 하여 주시어서 소망교회에 부어주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연단하며 선교의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